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저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 일어나 빛을 어떤 빛을 비춰야 할까 함께 은혜를 나누. 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불을 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세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이에 따라 또 음식 맛이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불은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불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도 불로 에너지가 나와서 자동차를 움직이고, 전기, 배, 또 많은 분야에 이렇게 불을 사용합니다. 아마 인류에 돌아가는 힘이 불의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불이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골에서 자랄 때 산불을 보셨나요? 산불이 이렇게 아이들과 불장난하다 산불이 막 요만한 조그마한 성냥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잔디에 붙기 시작하는데 확 바람에 의해서 다 산에 타 들어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막 옷을 벗어서 막 불을 때리고 불을 끄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는, 옆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꺼서 막 두드려도 꺼지지 않고 결국 어마어마한 산, 그리고 집도 태우고 많은 짐승들도 그 큰 산을 다 태워버리고 결국 사람들이 와서 끌 수밖에. 불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은 우리에게 위험을 주고 태우고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지만 예수님의 빛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유익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생명의 빛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교회되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의 교회가 되게, 예배가 예배게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난과 고난과 허물의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우리는 교회의 이 땅의 희망.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께 복것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참 혼란한 걸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또 최순실 씨가 어떻게 최순실이라고 지어갖고 제가 얼마나 요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런
최순실 누나라고 꼭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전화 오면 이렇게 말해요. 최순실 누나를 두어서 요즘에 얼굴이 뜨뜻하지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보이게 돼요.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보다 제 허물이 더 잘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이 허물을 봐도 숨겨주는 거예요. 감춰주는 줄로 제가 그렇게 믿어요. 아멘? 아멘은 하네, 그때 되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허물이 많은 거예요.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높아요? 허물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 사무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와서 전도사님이 앉아서 뭘 자꾸 만지는데 냄새가 어찌 독한 냄새가, 뭐 이게 시체 썩은 냄새인지 똥을 애들이 넣고 거기다 비볐는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 하지 않으려다가 너무 냄새가 나서 전사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러니까 보더니 목사님 제가 방귀 꼈어요. 아니 전도사님 방구는 세더라고. 여러분, 방구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 그러나 허물이 많이 있고 냄새 나지만 우리가 덮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국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교회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되게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허물을 덮어주고, 교회가 교회되게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둠에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더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찼고 성적으로 많은 타락을 한 교회였어요. 그럴 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빛이 올 때에 어떠냐?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때요?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오면은 어둠은 모두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범죄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마약은 물러가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은 물러가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흉을 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오면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아직도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 가운데 왔지만은 아직도 너희가 그 빛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너희가 죄악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이 민족과 인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려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왕들이, 세상 나라들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직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700년 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 가장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빛을, 예수님의 빛을,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췄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빛을 거절했단 말이죠. 꼭 촛불을 켜면은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모든 물체에는 햇빛을 켜면 그림자가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림자만 보게 된 거예요. 이 그림자만 보고 그 촛불을 걷어버릴 때에 거기에 어둠이, 이스라엘에게 어둠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왔지만은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어디로 왔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도 경배하지 않고, 빛을 거절한 이스라엘, 거절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비출 때에 세계 만방의 모든 왕들이,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어둠이, 세상이 다 한 줄 알고, 물질이 다 한 줄 알고, 내 명예가 다 한 줄 알고, 세상의 권력이 다 한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빛이 와서 우리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명예가 다가 아니다. 또한 내 권력이 다가 아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다. 세상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는 분마다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악이 다 떠나 주님 안에 있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영생의 빛이 일어났으면 너희가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스스로의 양심으로 천거, 스스로의 양심으로 자기를 비추고, 스스로의 양심으로 빛 가운데 오고, 스스로의 양심으로 선하게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선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유익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마다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악이 있던 사람들이 죄를 벗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혼잡한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법을 잘 지켰으면 저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 법을 잘 지켰으면 이런 촛불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촛불도 올바른 거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국회도 올바른 거냐? 국회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탄핵부터 하는 거예요. 법으로 잘못된지 뭐가 잘못된지 먼저
검찰에 수사를 한 다음에 탄핵을 하던가 해야지, 탄핵부터 하고 거기 짜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서부터 6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언젠가는 썩는 거예요. 내가 원강에 오래 살려고 매일마다 운동하고 있어요. 보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래 살 거예요. 그래, 오래 살아요. 오래 살지만 언젠가는 그 육신도 뭐예요? 썩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다 썩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선을 행하다에 낙심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가 선을 베풀다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했습니까?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싹을 나게 하시겠다는,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열심히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농부는, 지혜롭지 못한 농부는 썩은 씨앗을 심겠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뭘 심어요? 생명이 있는 씨를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여름이 될 때까지, 따뜻한 날씨가 올 때까지, 햇빛이 질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안에 씨가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100배의 열매가 넘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선을 베풀다가 낙심하지 마라. 베풀다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맺겠다고? 네가 열매를 못 맺지만 내가 맺겠다. 우리 주님이 열매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선을 베푸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칼럼도 있지만 우리 세미나리 신학대학원에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모셔다가 아주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할 때에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개강 예배한다. 누가 예배 드립니까? 그냥 학교 가면 되지? 레지스트레이션하고 그냥 학교 가면 되는데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지? 어디서 드리냐? 우리 교회에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풀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냥 관례적으로 쌀이나 한 포 주면 되지요 뭐.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라면이나 한 포 주면 되죠. 요즘 라면도 얼마나 비싼데요. 어떤 분이 목사님 다 쌀도 있고 라면도 또 어떤 교회 집사님이 한 박스 주고 쌀도 남고 라면도 남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뭘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김치를 하잖아요. 김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꼭 김치 담으려면 우리는 그래. 목사님, 나 이것 좀 잘라줘요. 이것 좀 절여줘요. 우리 그냥 먹지 말고, 사 먹자. 이러는데, 그냥 그거 담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집사님들이 금요일서부터 막 와서 절이고, 닦고.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할만해요. 힘들지만 할만해요. 월요일 날에 김치를 정성껏 담아서 월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고 참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집중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또 저한테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설교 좀 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예배 시간 되니까 딱 와서 앉았어요. 어휴, 훌륭하더라고요. 예배 시간 되니까, 그 시간 되니까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딱 앉고 애들까지 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울리는지. 그 예배 시간에 뭐 드랑달랑했다, 늦게 오고, 삐 왔다, 이렇게 기도 시간 하나 오고 이렇게 왔다, 목사님 설교 하나 이렇게 왔다, 이러면 목사님도 내 설교하는 사람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서 뭘 설교하지? 여기 이분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여기 왜 안 앉아 있지? 또 뭐 몇 시에 올라나? 막 이런 생각하니까 설교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막 와서 미리 앉아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말이에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힘든 게 목사, 전도사, 신학생 앞에서 설교하는 게 최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더라. 집중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그랬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가 예배되려면 하나님 앞에 정성이 돼야 돼요. 희생이 돼야 돼요. 헌신이 돼야 돼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한 중학생이 가게에서 소매치기 하다가 경찰에 잡혀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은 이 부모의 집이 엉망이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못 살 줄 알았는데 부모에게 전화 와서 이 아이를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데려가라고 오라고 하니까 두 부모가 왔는데, 그 두 부부가 하는 얘기가 소리 지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도둑질할 걸로 보냐고 막 소리 질러. 그래서 선생님 경찰이 좀 조용히 해주세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두 부부가 아주 한국의 최고 명문대의 교수들하는 거예요. 최고의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그리고 최고의 부부가 그렇게 아주 명문대 최고 학교의 최고의 교수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구멍가게 주인도 사장님도 그러면 용서해라, 애들이니까 애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용서를 했으니까 선생님 다음부터 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하냐고. 너 경찰 주제에 우리 애를 찾고 있나요? 그러고 애를 데리고 가요.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있다가 이 아이가 또 절도죄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또 와서 막 삿대질을 하며 그러다. 이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엘리트로만 살아와서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아이가 바로 올바로 크려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받아줘야 합니다. 이 아이를 포용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계속 삐뚤어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잘 나가지만 선생님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아무리 허물이 많다고 해도 나는 안 그래, 나는 괜찮아, 문제없어, 나는 이렇게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다 허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받아줄 때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선을 베풀되 낙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싹이 나게 하심을 믿을 때에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풍성한 열매가 추수를 걷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본문에서 바라볼 것이 뭐냐면 빛의 사람들은 빛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임하게 됐는데 뭐라 너희는 혼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은 이 깜깜할 때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쫙 낮에 햇빛이 띄면 세상이 다 보이는 것처럼 주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이미 임했으면 우리가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라고요. 이 빛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악이 가득 찬 사람은 모두 악하게 보고 모두 비난하게 되고 다 못됐다고 그러고 다 못한다고 그러고 다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있다면 우리를 그 어둠이 올 때마다 우리를 주의 빛이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깨달아서 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게 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 안에 늘 있어 주의 의의 길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야 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좋은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귀한 분이 없네. 우리 갖다 놨어요. 우리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졸릴 때는 찬양을 해야 돼요. 밥 먹고 싶을 때도 찬양을 해야 돼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한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저의 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생명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는 사람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꼭 망할 것 같아요. 세상의 마귀들은, 세상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을 쫓아가라. 그게 더 달콤하지 않냐? 그게 더 신선하지 않냐?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너에게 만족이야. 결국은 평야에 가다 낭떠러지에 꽉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으로 쫓아가면 결국 멸망이에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어렵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만이 살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저 한국에 저렇게 촛불을 켜고 어두운 나라, 지금 모두 불신으로 또한 미움으로 또 두 쪽으로 쫙 깔린 나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이념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높고 낮음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자도 없는 거예요.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